네. 야, 찬송가 270장인가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이거를 참 감동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말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층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약 한 달 정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제 묵상할 겁니다. 설교 시간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삶을 3월 약 한 달 정도 좀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같이 좀 동참해 주십시오. 그냥 교회가 3월달은 고난과 부활의 달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 정책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표가 아니라 좀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늘 똑같이 맞이하는 고난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아니라 좀 한 달만 미리 잘 준비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좀 특별한 부활절을 맞이하자, 이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도 비슷한 그 고난과 부활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 이제 준비할 것인데요. 한 달간 정도 우리가 함께 고난과 부활에 잘 준비해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고난과 부활을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고 최고급 향유였어요. 최고급 향유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께 쏟아부은 이 한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고난과 부활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의외로 사랑이 무엇이다, love is 해놓고 세상에는 여러 정의가 참 많더라고요. 또 누구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또 누구는 사랑은 남자는 더욱 근사하게 만들고 여자는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의 정의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허비다. 허비, 낭비라는 것이죠. 사랑은, 오늘 성경은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다, 사랑은 허비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비입니다. 사랑은 낭비고요. 그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다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 그건 정말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략정신이 투철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네. 너무나 전략정신이 투철하셔서 이 별명이 스크루지 영감이에요. 고약한 영감, 그렇게 불렀대요. 왜냐하면 돈을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마다 보면 3번 얻어먹으면 1번 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스크루지 영감은 자기 돈 하나도 안 풀었어요. 그렇게 정말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전략정신이 투철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도 돈을 아낌없이 쓸 때가 있어요. 아주 펑펑 씁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맞아요. 1부 예배 들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맞추셨지? 맞아요. 손주가 왔을 때는 정말 그 악착같이 모은 돈, 자기 입으로 안 집어넣고 자기한테 안 쓰고 모았던 그 돈을 손주에게는 그냥 지갑이 무섭게 열립니다. 펑펑 쓰지요. 왜 그럴까요? 왜 손주에게는 펑펑 써요? 맞아요. 손주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안 먹고 나는 안 쓰고 나는 욕먹어가면서 내 걸 악착같이 모아도 손주에게는 펑펑
아까워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향유 사건도 이 사랑의 관점으로 한번 볼 겁니다.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해석하면 새로운 것들이 발견될 거예요. 정말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 사랑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주간 부활절 준비하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내용,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네, 첫 번째, 오늘 이 향유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 자, 허비는 사랑하는 사람에겐 낭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허비,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낭비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향유 사건, 마태복음 26장이지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이 향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권의 책에 모두 다 이 향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보면 이 배경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잡히죠. 우리 7절에 나오는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여자가 7절에 나오죠. 오늘 주인공인데 이 여인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누군지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예요. 요한복음에는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마태는 그것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렸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하게 이 귀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드 옥합이라 그랬어요. 이 나드라는 것은 히말라야 산 아시죠? 그 정상 높은 산, 그 눈 설산에 그 고지대에서만 나는 나드라는 풀이에요. 초입니다. 예. 히말라야 고지대에서만 이게 자라요. 그래서 이거를 채취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히말라야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이 나드라는 희귀한 풀, 이 희귀한 풀을 가져와서 찝니다. 쪄서 이 기름을 짜요. 거기서 추출한 최고급 오일, 최고급 향료가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한 옥합 향유입니다. 500ml 정도밖에 안 돼요. 이 500ml 정도 되는 이 향유, 매우 귀한 나드 옥합, 이 향유가 우리 지금 오늘날로 우리로 계산하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500ml 정도 되는 오일을 4천만 원 주고 살 사람도 없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도 없죠. 이게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귀한 옥합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마리아는, 이 한 여인은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한 번 씻겨드리는데 얼마를 썼어요? 4천만 원을 쓴 거예요. 예수님 발 한 번 씻겨드리는데 향유옥합을 몽땅 다 쏟아부었잖아요. 예, 한 번 발 씻겨드리는데 4천만 원을 허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광경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봤을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해 놨어요. 자, 이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에 뭐라고 나오죠? 분개했다 그랬어요. 분개했다. 분노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이 분노한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극대노한 사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장서서 지금 분노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도 요한복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은 가룟 유다가 극대노하면서 한 말이에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좀 좋았냐 하면서 지금 극대노하고요. 엄청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최고급 향유잖아요, 그죠? 좀 아껴 쓰면 어땠을까? 그냥 적당히 쓰고 나눠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아낀다는 말을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껴 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아끼지 않고 그걸 아껴가지고 구제한 데 썼으면 좀 좋았냐 하면서 지금 엄청 마리아를 핀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낀다는 말, 우리가 잘 쓰는 이 아낀다는 말, 우리 주부들은, 부모님들은 아끼라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정확한 의미를 알고 쓰는 분은 많이 못 봤어요. 저도 공부하다가 알았습니다. 아낀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십니까? 아낀다는 말은 저는 그냥 단순히 적게 쓰라고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이 아낀다는 말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낀다는 말은 가치 있게 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있게 써라, 의미 있게 써라, 그런 뜻에서 아껴 쓰라고 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끼다의 반대인 낭비, 오늘 이 여인에게 사용한 허비, 이 단어도요, 그냥 막 쓰지 마, 전략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치 없이 썼을 때에, 의미 없이 썼을 때에 허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다는 말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이게 포함된 말입니다. 의미 없이 썼을 때, 가치 없이 썼을 때 그것을 우리는 허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잘 따라 보세요.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까 그 할아버지에게 손자이듯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낌없이 주는 것, 사랑하는 손주에게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주고 베푸는 거, 이거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치 없이 썼습니까? 의미 없이 썼습니까?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낭비일 수 있어요, 그죠? 관심 없는 사람이, 사랑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가 이 여인의 모습을 봤다면 낭비일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봤고 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거 절대 낭비라고 안 합니다. 이거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썼다고 말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를 낭비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한편에 있는 이 여인은 그 귀한 걸 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4천만 원을 한 번에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왜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기엔 누가 더, 가룟 유다가 아니면 마리아가,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같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말할 수 있죠.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밝히려고 허비란 단어를 썼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줘도 아깝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허비가 오히려 정답이거든요.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한 번에 4천만 원이 되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를 몽땅 다 허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의 사랑,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알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쏟아붓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전부 다 허비하면서 아까워할까요?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비예요. 사랑은 허비하면서도 더 허비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여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부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기쁨으로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2층 고개 푹 숙이고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허비의 크기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예요. 나의 시간 얼마나 허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24시간 동안 시간을 씁니다. 하나님께 허비할 수 있고 나에게 허비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묻습니다. 그 시간 주님께 허비하고 있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물질, 우리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지 않고 허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시간과 물질뿐만 아닙니다.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 나의 삶, 내 소중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허비하라는 거예요. 허비하면서 아까워하거나 인색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허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아직도 주님 앞에 헌금할 때, 주님께 시간을 드릴 때, 주님의 일에 봉사할 때 내가 더 소중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룟 유다처럼 이미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마음속에서 메말라 버린 거예요.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작별을 고하고 있어요. 난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장례를 위함이다 하면서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 12절에서 이제 부활과 고난을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낭비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에 우리가 여인의 향유 사건을 보고 있는데 이 향유 사건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헌신예배, 저도 헌신예배 때 한번 이 설교를 했었는데 보통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의 주제를 헌신, 이 여인의 헌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은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사건의 이 향유 사건의 핵심 주제는 여인의 헌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장례예요. 짤막하게 나왔지만 이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헌신이 아니라, 여인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가 이 향유 사건에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례를 제쳐놓고는 이거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9절에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분노한 것은 제자들의 분노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사실 제자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여인의 허비를 비춰줘요. 지금 여인의 허비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도 이 여인의 허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26장 전체도 이 구조가 여인의 허비를 드러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6절 13절 향유 사건을 보고 있어요.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3절 4절 5절에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나와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향유 사건이 있고, 자, 그 밑에 그 뒤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14절 15절 16절 유다의, 가룟 유다의 배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마태가 이 여인의 헌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음모와 배신을 앞뒤로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음모와 배신이 난무했던 시기에 마리아 한 여인의 헌신이 돋보이는 것이죠. 마태는 이 본문을 재구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예수님의 고난주간 시간을 살펴보면, 자, 우리 3절 4절 5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다음에는 시간상으로 향유옥합 이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이 5절 다음에는 14절이 와야 돼요. 음모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 향유는 어디서 왔냐? 이 향유는 고난주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따지면 시간 순으로 하면 24장 그 전에 나왔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이 음모와 배신 사이에 여인의 향유옥합 사건을 지금 집어넣었어요. 왜요? 이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허비가 가리키는 그 최종 목적지가 있거든요. 마태는 그걸 깨달았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음모와 배신이 난무한 사이에 이 향유옥합 사인을 살짝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왜 이 여인의 허비를 집중하고 있었을까? 마태도 이 향유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몰랐어요. 아니, 그 누구도 이 지금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이 향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허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예수님이 왜 나의 장례를 위함이라고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 사건을, 그 향유의 의미, 왜 허비라고 하셨고 왜 장례라고 하셨는지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이 향유 사건이야말로 주님의 죽음과 장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마리아가 힘을 다해 향유를 부은 것을 나의 장례를 위하라고 한 것은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사랑이 허비이고 사랑이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을 크게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은 허비하는 것이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허비를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허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허비를 하신 대상자예요. 마태는 이걸 깨달았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인의 허비한 행동에 집중하고 자신이 깨달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 이 주제가 장례인이 향유 사건에 여인의 헌신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사랑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허비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전부 쏟아부어 주신 그 십자가야말로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예수님께 모두 부어드렸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허비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피조물을 위해서 조물주가 자신을 허비한 것, 이거야말로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이거야말로 파격적인 헌신입니다. 그 파격적인 사랑의 헌신의 수혜자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희생,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다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허비입니다. 그렇게 놓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드러나 있지 않지만 누가 가장 허비한 사람입니까? 4천만 원을 허비한 여인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로 지금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수혜자가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과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허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허비할 것을, 그것이 사랑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허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허비, 단 하나의 허비,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물질에 10,000원, 20,000원 차이, 그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허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바로 주님께 이 여인처럼 마음을 허비하면서 고난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물질을 허비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삶과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에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랑은 허비라니까요. 사랑은 전부를 낭비하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오히려 내가 더 허비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진정 사랑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허비하는 것,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 부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허비하셨고요, 그 사랑의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부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우리도 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이번 부활절은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라 좀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난주간, 한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고난주간,
주님께 기쁨으로 전부를 드리는 부활절, 좀 특별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정말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의 준비 없이 드리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연례 행사로 그냥 끝날 경우가 많죠. 언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깊이 묵상하고 언제 주님의 사랑을 꺼내보고 합니까? 고난주간 때, 부활절 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한 달 동안만 좀 허비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다른 할 일이 많지만 내가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내 삶을 허비하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생애에 다시 없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체험하는 특별한 고난주간과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날 위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다 쏟아부어 주신 이 하나님의 허비, 예수님의 이 낭비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릴까? 나는 정말 주를 위해 무엇을 허비할까? 고민하며 남은 기간들을 채우길 원합니다. 정말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한번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한 고난주간, 특별한 부활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교인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허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삶으로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음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